오늘은 창세기 18장 6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고민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내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는 상황,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뜸 그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정말 이게 진짜 이 일이 일어날까? 그런 고민들을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는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잖아요. 맞죠?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에. 그럼 어떻게 일이 가능할지 고민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온 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로 루치, 한마디로 히브리어 루치를 쓰면서 즉시로 바로 곧장 달려가서 엎드려 그를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 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자녀가 있으리라. 대꾸도 안 합니다. 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한 열망 가운데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대접하는 대로 당신들의 마음들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치셔서 나를 모른 차지 않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임하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이게 영광스러운 임하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지 가랑이 붙잡는 그 심령으로 내가 정말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제 가운데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뚝 떨어지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 다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계속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첫 번째예요. 그 깊은 교제와 그 깊은 교제의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또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또 믿음 없는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뜻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고까지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를 이뤄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눔입니다. 6절로부터 8절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브라함의 행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저는 비춰보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오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한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의 모습, 그 점에 있어서 속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빨리 떡을 구우라고 또 자기가 또 급하게 가서 정말 가장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또 하인에게 잡은 송아지를 가서 빨리 요리해서 가져오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행동의 동사가 세 가지가 짓는다는 동사를 써요. 어떻게 해요? 속히, 급히, 그리고 뭡니까? 빨리 달려가서. 속히, 급히, 달려가서라는 동사를 써요. 한마디로 속히라고 하는 건 마하르라고 하는데요. 행동의 간주, 그리고 반복, 열심을 나타내는 강연 능동입니다. 한마디로 능동이에요. 누군가가 뭡니까? 강제로 해서 빨리 해라.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열심을 내서 정말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또요. 급히. 마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마하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능동형으로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요. 달려가서 라츠라고 하는 건데 보자마자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입고 오시자마자 버선발로 달려가듯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준비하면 지참이 없는 거예요. 속히 급히 달려가서 어떤 것도 거침없습니다. 맞죠?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어떤 것도 뒤로 미루거나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차후입니다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하게 하고 있어요. 제일 서두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준비할까라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들 자체가 그래요, 지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음식의 식재료를 보십시오. 고운 가루 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로 하면 22리터 정도의 가루예요. 22kg 정도 되겠죠. 근데 고운 가루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밀가루를 굽는 그런 가루가 아니래요. 최고급 가루랍니다. 고운 가루. 정말 이건 구하기도 힘든 그런 가루를 얼마만큼 22kg를 준비해서 떡으로 굽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사용된 단어가요. 부드럽고 질 좋고 풍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송아지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최상의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우유와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체함 없이 능동적으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빨리 열심을 내서 그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까? 준비함에 어떠한 것도 주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식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어떠한 것이 가장 자기에게 가치 있는가를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차후입니다. 그걸 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신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내는 사람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원. 근데 이 세리는요, 당시에 그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 어떻게 해요? 서민의 세금을 거둬서 우리나라를 정복한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는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거둬 누구에게?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리인데 세리에게는 권한이 있잖아요. 세금을 거둘 권한. 그러면서 로마에게는 1을 줘도 되는데 얼마만큼요? 2를 거두니 3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착복하겠죠. 로마한테 1만 주면 되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세리는요. 그러니까 매국노라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 그 세리가 예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맞죠?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요.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맞죠? 죄인도 허용하시는 분이라더라.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분이라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있더라. 과연 이 예수가 누굴까? 근데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온다네? 나는 정말 사람이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라하고 손가락질하는 나라도 혹시 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근데 난 키가 작고 내 형편서 안 되니까 내 최선을 다하겠다. 달려가서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래서 볼 수 있겠지. 그걸 보시고 주님이 말하시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듣고 나서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요. 아브라함 마음 같아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온 백성이 칭송하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온다고? 매국노고 죄인이고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내 집에 온다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 즉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의 규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 삭개오가 고백한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4배를 더해서 내가 다 돌려놓겠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교제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생각해보시오. 어떻게 모았을까요?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고 반역자고 죄인이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은 재산이에요. 소위 말해 우리나라 속담이 이렇게 하면 개같이 버는 겁니다. 맞죠? 개같이 벌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목숨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향유분 너희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그래 너희는 말해도 죄인이다. 그래 난 매국노다. 너희 한번 더 당해봐라. 손가락질해라. 난 이 돈으로 난 먹고 살래. 근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다 돌려놓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누구의 명령도 없었지만 서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차후입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그거는 한정적이고 그것은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기쁘고 누리고 행복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 기쁨은 뭐냐?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정말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제일 행복한 그 시간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기쁘던가요? 재밌지. 근데 그건 그 순간뿐입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으며 가장 달콤한 기쁨인지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함께 먹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린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과 더불어 참으로 그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내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교제를 내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맞이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꼭 교제를 안 나눈다고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에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그 놀라우신 사실 앞에 또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 자리를 아브라함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달콤함을 맛보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그 아름다움을, 그 달콤함을 정말 마음으로 누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에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걸 추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기쁨보다는 뭡니까?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 이제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라의 불신앙을 고쳐주세요. 이제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듯이 아브라함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하느냐?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그것을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맞죠? 다른 장막에 있었든지 그 장막의 건너편에 있든지 하여튼 들리는 소리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땠을까요? 기쁘셨을까요? 놀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사라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했죠. 이것은 헛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 물론 어이없어서 웃기 때문에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이제 여성으로서 생애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녀를 낳는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사라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속으로 말한 그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장막 뒤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사라가 속으로 했던 생각들, 속으로 가졌던 그 말들, 자기 속의 외침들을 토시 하나만 빼고 그대로 다 되돌리며 말씀하세요. 근데 끝까지도 사라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또 말했는데 그 소리까지도 사라는 또 되돌아 말하는 그 소리를 사라는 또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맞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참 용하다 용해. 맞죠? 우리가 소위 일반 사람들이 뭡니까 정쟁 앞에 내 속도 깨뜨려 보는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무섭고 저 사람은 내 속을 깨뜨려 보는 것 같아. 뭔가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외쳤던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부인합니다. 뭔가 이분은 범죄하지 못할 사람인가? 범죄하지 못할 분인가? 혹 하나님 아닌가? 그거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여튼 뭐라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장막 뒤에서 있었던 사라가 이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사라는요. 이런 방구를 안 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짚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라는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에게도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있는 이 불신앙을 고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에게 아들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사라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제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의 불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사라가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능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신약의 마리아와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너무 기뻤을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있을 수 없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 한마디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말하느냐? 엘리사벳을 보라. 그가 원래 자녀를 못 가진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어땠느냐? 자녀를 가졌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가지나 되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여인이 엘리사벳 너희 친구 엘리사벳이 지금 애를 가지고 6달이 넘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도 이래도 불신하겠느냐? 그러자마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에게. 흡사 지금 사라의 신앙을 고치시는 것 같아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찌 아들이 있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헛웃음 나고 소금 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을 고쳐라. 그 불신앙을 없애라. 너는 무슨 놈이야 하면서 결코 사라가 이런 방구하지 못하고 반문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왜 사라의 이 불신앙을 고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요 결코 사라를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요? 아브라함이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라와 함께 동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그 가운데 사라도 놀라운 한 축인 겁니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언약의 조상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며 사라도 놀라운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맞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이 조악한 신앙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신앙을 만지시고 그 언약을 확고한 가운데 세우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두시고자 지금 계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만져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통해서. 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시작인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위대한 신앙, 한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그걸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저는 가지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는요. 첫째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상의 교제입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교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기쁨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왜 맛집 찾아가세요? 다시 맛보고 싶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다시 맛보고 싶어. 맛없는지 찾아가시는 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고 제일 음식을 개팍하는데 그런 집을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맛집 찾아가고 왜? 맛있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면요 잊지를 못해요. 그 기쁨의 달콤함을 못 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알면요 그것을 찾아가요. 그 달콤함을 누리려고 찾는다니까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놀라우신 나라가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그걸 너무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악인의 장막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때요? 장막에 사는 것, 하나님의 성에 사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지기가 얼마나 하찮은 직업입니까? 맞죠? 악인의 장막 안에 거합니다.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비천하고 천하할지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게,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로 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변화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가장 귀한 분으로 그와 함께 누리는 교제를 가장 달콤한 교제로 누릴 겁니다.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겼으면 그와 교제를 하고 나누는 이 일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정말 존귀한 분으로 여기세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두 번째, 그럼 그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최상의 교제를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두 번째를 예라고 한다면은 참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저는 바랄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가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 달콤합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세상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전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의 식탁의 교제를 마음껏 누려나가는 게 하나님의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빵으로 먹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올 때 날마다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의 아름다움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저는 찔러 쪼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는가요?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외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겉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는요. 근데 여러분의 속은요, 여러분의 중심은요, 아니라 내가 우선 일을 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답니다. 사라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중심을 보았고 찔렀습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찌르고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외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폐부를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치료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살림이 있는 거 있고 하나님 안에 고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람이 사는 것과 생명이 온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살피셔서 진실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한 몸임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 아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집니다. 교회가 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고백이 여러 고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떨까요? 찢어지고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총회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넣었을까? 중회 끝나고 노회가 끝나고 바로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총회는 전체 한 교회입니다. 근데 총회는 이렇게 교리했는데 우리가 다르게 해보십시오. 한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한 뜻이고 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는 한 믿음이요, 한 공동체요, 한 뜻 안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의 믿음 가운데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연약하여 때로는 뒤처진 성도 있다면 함께 성도로서 끌고 나갑시다. 때로는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세워서 한 믿음 안에 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가운데 정말 부지런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피곤하지도 괴롭지 않는 놀라운 기쁨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건히 하실 뿐만 아니라 동력의 한 축인, 동력자의 한 축인 사라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굳건히 고쳐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생명 가운데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한 신앙 안에 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